이제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요, 가뭄 때문에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잘 지냅니다. 얼마나 잘 지냈느냐?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70명이 200만 명으로. 약 한 430년 동안, 430년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이 지난 시점이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왕이 바뀌었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제 다른 이웃 적군이 이쪽 이스라엘 민족과 손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 노예로, 거의 뭐 노예죠. 거의 노동자로 이렇게 착출하면서 공사를 짓게, 건축을 하게 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는 모든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압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들으시는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죠. 모세.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 레위 자손이에요.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이제 왕이 얘기했죠. 산파들에게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이제 씨를 말리려고 이제 죽이는 방법은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주 모세는 지혜로웠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어요. 얼마큼 건강했습니까? 이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한 대 딱 치니까 죽었어요. 그 정도면 얼마큼 모세가 건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도 세고요, 또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요, 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 말고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나밖에 없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밖에 없다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알아줘 가지고 자기가 민족들의 그러한 힘을 이어받아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 이제 민족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서서 말리죠. 야, 여러분, 우리 형제끼리 왜 싸웁니까? 그럴 때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냐? 왜? 또 나 쳐서 죽이려고? 그때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쳐서 죽였듯이 나 또 쳐서 죽이려고?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나 말고 누구 있어? 그 사람 씁니까? 안 쓰세요. 본인은 쓰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내가 나 말고 누구 있냐고,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나밖에 없다고. 교회에서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비워야 됩니다. 모세가 탁월하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모세 말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왜요? 모세는 뻣뻣해요. 교만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빼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까? 모세가 40세에 이제 자기가 쓰임 받으려고 나서다가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애굽에 있다가 이제 40세에 광야로 나가죠. 그리고 80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지금 처가에 계신 분도 속상하실까봐, 요즘에는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복이죠, 복. 근데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처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자로서 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나이가 80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또 80 되시는 또 우리 성도님 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뭐 80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80이라는 것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뭐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에 부르십니다.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웠죠. 뭐 비울 뿐만 아니라 바닥을 팍팍팍팍 긁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루가 될 때까지 쓰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가루가 안 되는데 쓰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본인이 그냥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쓸 때는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평생 가루가 되는 그 과정이 있다가 삶이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삶이죠. 여러분 빨리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져야 되고 빨리 비워져야 돼요. 80에 부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십니다. 80에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려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쓸까요? 구별된 자를 써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수할 것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애쓸 게 뭐 어떠한 능력,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심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심써야 할 부분은 거룩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종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우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비움의 훈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힘들게 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깨질 게 있어서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데 뭐 수요 사경에 오시는 분들은 상처 받을 분들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주일에 오시겠고 수요 사경에 정도 오실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다 내가 덜 깨져서 그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고난은 우리를 깨트려요. 저도 깨지고 있는 거고 저도 깨져야 돼요. 제가 뭐 완벽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깨져야 할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우리 함께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동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면서 이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과정과 비교해 보면 딱 맞아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응답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왜 시킬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출애굽시키는 건가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건져주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뭐죠? 이제 신의 산이에요. 이제 신의 산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받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배우고 신의 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너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평안해지려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뭘 얻으려고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좀 병 좀 나아 보려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처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 원어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이 에흐예가 나는, 에쉐르 나는 이다, 에쉐르, 이거 한국말로는 어렵네요. 영어로 한다면 에흐예가 I am, 그다음에 아쉐르가 who, 에흐예가 I am.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흐예, 이 에흐예라는 이 단어가 이다, 나는 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규정되잖아요. 하나님 갖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비로운 분이세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알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죠. 이단 앞에 가가지고 이단한테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돼요. 이단은 이단인 거고요. 그건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에서 아까 제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는 단어를 말씀했는데 이 에흐에라는 단어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쉬십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을 또 뭐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동사다 라면서 들어봤어요? 사랑은 동사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죠. 희생을 해야지. 줘야죠. 이게 사랑은 동사예요. 하나님은 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라는 또 그 의미에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나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게 너무나 많죠.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가 이루실까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40세 때에는 자기가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꺾이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요. 깨지는데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깨진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깨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서 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얘기 대답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우리가 출애기 3장 12절 말씀 읽었어요. 왼쪽에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함께 한다. 너는 그냥 도구다. 그냥 가라. 순종해라. 근데 모세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계속 밀어내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40세 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를 다 무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 80대가 내가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뭐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는 걸 전해라. 세 번째,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게 하겠다. 내가 믿게 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지팡이를 잡아봐라. 잡았어요. 던졌어.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또 잡아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가서 그렇게 보여줘라. 그 믿을 거 아니냐. 못 믿겠다면 두 번째,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라. 뺐어요. 손이 어떻게 됐어요? 화옇게 문둥병이 된 거예요. 나병이 돼 걸렸어요. 깜짝 놀랐죠. 다시 넣어봐라. 넣었어요. 뺐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나병이 저번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나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에요. 그럼 나병이 걸렸다는 건 진노고 나병이 난 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낫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가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죠. 그럼 믿을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나일강 가서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되리라. 이 세 가지예요. 한 번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일 테니까 이제는 나만 믿고 이제 가라. 근데 네 번째,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네 입을 내가 지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이제 얘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빼요. 이것 좀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뭐 하면 시키겠어요. 못하니까 시키죠. 하면서 이제 부탁하면 그래도 못해요. 계속 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거 좀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못하는 거는 인정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하죠. 내 형 아론을 내가 보내겠다.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통해서도 말을 하겠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냥 말하는 대로만 순종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까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 가는 걸 싫어했던 사람인데 친구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저를 설득해가지고 제가 교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없었으면 물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지금 모세를 보내는 거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 28장 20절에 제자들 보내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죄의 권세 안에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듯이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네가 전해라. 근데 우리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말 주변도 없고요. 이제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에 저는요 말 못하겠어요. 모세와 똑같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저는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거 다 할 텐데 제발 전도만큼은 하란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합니까? 아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세미 소총주일 왜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우리는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한 번만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세요. 그래, 누군가는 하겠지. 예. 누군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가서 얘기하면 무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4월 29일 새세미 초청주일에 여러분 꼭 초청하셔서 부담 주지 마시고 딱 한 번만 교회 오라고, 1년 동안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 조건을 걸고 이렇게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싸우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안에 뭘 싸우느냐, 이게 새세미 초청주일을 하겠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제가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사역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한중 직분자들이 한다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저번에 한중 직분자들을 꼭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중 직분자들 중에는 아주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부담 갖고 있는 한중 직분자들 계실 텐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고 떠오르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겁니다. 이번 4월 29일 새수민 초청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자신을 비우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는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비우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4월 29일 새수면 초청 주일에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초청할 때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0명의 영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